오늘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1절로 3절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심입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심. 제목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준다고 하면 어디든지, 우리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밥그릇이나 옷이나 다 복복 적혀 있었잖아요. 이처럼 복을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나와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립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편히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또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증손주들을 한 번씩 보다가 못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처럼 증손주들을 그리워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고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은 누가 주시는가, 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은 1절부터 3절까지 3절밖에 없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다른 것보다도 제일 짧아서 3절이 온 134편의 전체입니다.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바로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성장하다, 그런 뜻이 있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라간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 성장하게 되는 노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꼬여서 하나님과 내가 꼬아서 위로 올라간다, 성장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성전에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설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갈 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보라 하고 나옵니다. 가장 먼저 밤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지금 밤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고 나옵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라엘라는 어떤 뜻인지, 밤이다, 또 참화, 재난, 역경, 흑암, 무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밤은 껌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기간을 밤이라고 합니다. 밤은 어둡고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밤에 깜깜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전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밤이 바로 있습니다. 또 밤에는 껌껌하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사물과도 부딪히고 사람과도 부딪히고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부딪히다 보면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죠. 내가 잘못해서 그를 밟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에는 남의 탓을 합니다. 너 때문에
너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속상해 하고 남 탓을 하고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쟤들이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할까? 쟤는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피해의식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밤의 특징입니다. 밤에는 두렵고 공포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며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밤에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 여호와, 지금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남도 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바로 이 베이트라는 것,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있다는 것은 교회에 와 있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나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할까요? 물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여기서 서 있다. 아마드입니다. 아마드는 서다, 보살펴주다, 봉사하다, 신용하다, 참다, 인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견디고 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다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활동하는 것이겠죠. 재난의 때 아우 힘들어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참고 견디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가? 여호와의 집에 밤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 모든 종들이라고 나와요. 밤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라는 것은 봉사자, 섬기는 자, 예배드리는 자, 또 땅으로 말하면 일하다, 경작하다 그런 뜻이 있고 포도원에서 가지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 마음의 땅을 일구고 경작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포도원에서는 가지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가지치기를 당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들은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라. 바로 제해 버리시고 잘라버리고 깨끗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아바드라는 동사에는 이렇게 가지치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바로 무엇으로 깨끗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얼마큼 더러운지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아, 내가 이것이 지저분하구나, 여기 이것이 묻었구나 하고 털어낼 수 있는 것처럼 가지치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밤에 재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근데 왜 가지치기를 하실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요, 여호와의 이름에 명분을 세워드리고 우리가 어디에 나가면 예수 믿는 자 이렇게 박힌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이고 여호와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보낸 자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이며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사상을 닮아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겠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도 다 열매이고 말씀을 지킨 하나하나가 다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모든 종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가 빠라크입니다. 빠라크. 빠르크라는 동사는 송축하다, 예배하다,
또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예배해라, 여호와 앞에 감사해라, 여호와 앞에 무릎 꿇어라 이런 뜻이죠.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옳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송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밤을 맞은 여호와의 종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서서 봉사하면서 또 참고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에서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성소라는 바로 성전이 나오지는 않고 코데시, 이 카다시라는 것은 거룩하다, 헌신하다, 구별하다, 성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구별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소라는 것은 구별된 장소를 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고 우리의 생각이 구별될 때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로 우리의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손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을 들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손을 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을 들다의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마음, 구별된 기도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다라는 건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별된 것으로 우리 생각 속에 지식이나 마음이나 지혜나 행동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송축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3절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이 아니라 지으십니다. 지으시다는 것은 여기에서 아사라는 동사인데 오세, 지으다, 만들다, 제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만들고 제작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행동이 들어있겠죠. 노력이 들어있겠죠. 바로 이 천지라는 것은 세상에 하늘과 땅도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높은 사상과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지금 또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이 시온에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 데서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치온인데 어떤 뜻이냐면 바싹 말라붙다 이런 뜻입니다. 가뭄의 땅, 건조한 땅, 사막이란 뜻이 있습니다. 바로 바싹 메마른 땅에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싹 메마른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겠죠. 바싹 메마른 땅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메말랐을 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싹 메마른 이 마음이라는 건 내 속에 무치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야바샤하고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것은 무치라서 내 속에 모든 불치가 내 모습의 모든 흑암과 무지가 다 드러나고 나면 바싹 메말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불치가 드러난 다음에 사막같이 바싹 메말라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들 기부한 것처럼 이런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밭이 진흙 같은 진흙탕이 된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도 진흙탕이 되죠. 이 마음은 이심전심하죠.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흙탕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 마음도 내가 진흙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흙탕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긍정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긍정의 기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싹 메마른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바싹 메마른 시온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제 시온은 바싹 마른 마음이고 이 시온이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이 성이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봉우리가 시온이라는 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을 말하죠. 그 때문에 시온 하면은 어떻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이다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의 것을 다 끌어내고 나면 평화의 터전, 평화의 터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예루살렘이겠죠. 또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평화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행복한 교회, 이 교회도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하나 돌이키는 것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으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때 복을 받고, 말씀 드릴 때 복을 받고, 섬길 때 복을 받고, 지킬 때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은 많은 복을 받습니다. 1절에서는 밤에 재난을 만났을 때 재난을 만난 여호와의 종들이 성전에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열매 맺게 되는 그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향하여 서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봉사자가 하는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이 성령이 사막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으로 내 속에 무지한 생각들이 다 말려버릴 때, 그때 단단한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도로가 열린다, 그 말씀은 성령의 바람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 속의 무지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나고 변화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하나씩 가지치기 되면서 깨끗해지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처럼 시온의 대로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들어오면 안정되고 긍정적인 반응과 행동의 변화가 오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그것은 줄인 자는 뭐예요? 시온에 있는 자겠죠. 말씀에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급히 하고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심령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밤을 지나지 않으면 그런 심령이 올까요? 밤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온은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복한 교회에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 교회 성도들, 구별된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시온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아름다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와 그 열매를 맺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의 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행복하게 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모든 자들이, 구별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행복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온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더욱더 그 영혼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단을 묶으신 것처럼 성도들을 한 단에 묶어서 목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이지만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다듬어 나가고 또 밤을 만난 자를 위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묶어진 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은 시온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 말씀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근데 어떤 종들일까요? 재난의 밤에 시온에 서 있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종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메마른 심령을 보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또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환난을 주신 것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구나,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온전한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기 위함이었구나 깨달았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실 때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서 환난을 당할 때마다 참고 인내하며 말씀을 듣고 지키며 견디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시온이 대로가 열리고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헛된 생각과 교만과 아집이 있거든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